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0번째 시간입니다. 텅 빈 천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다음 주까지 할 거고 그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서신서도 다 이해가 되고요. 기독교가 더 이상 오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나눌 때는 사회학에서 이제 종교를 나눌 때는 크게 고등 종교와 자연 종교로 나눕니다. 자연 종교는 그냥 무속 신앙 이런 거 옛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리도 없고 경전도 없는 그냥 민간 신앙들 그런 것들을 자연 종교로 하고요. 고등 종교는 이제 경전이 있는 종교. 뭐 제일 큰 특징이 경전이 있고 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들은 참 재밌는 게 저마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고등 종교 중에 하나가 유교입니다. 유교는 여러분들 종교입니다. 그거 조선 시대에 숭유, 억불 뭐 그러면서 유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유교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교가 일치된 그런 나라였죠. 자, 어쨌든 그 유교가 제시하는 인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나 무례를 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례하지 않은 사람, 신뢰를 범하지 않는 사람. 유교에는 많은 예법들이 있고 그 예법들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여서 신뢰나 무례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유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들을 수 있는 또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미안할 짓을 왜 하냐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적 언어예요. 미안한 줄 알면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 같죠? 그냥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안다고 다 안 할 거면 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무례이며 신뢰인 줄 알면 너는 그건 해서는 안 돼. 이게 유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고등 종교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죠. 불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부처입니다.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신이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현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신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이제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욕심이라는 걸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불교의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속세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보이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돌을 갈고 닦으면 이제 내 안에 뭐가 부처가 드러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그런 것이 불교입니다. 뭐 물론 더 깊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벗어나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면서 속세가 주는, 보이는 것들이 주는 욕심을 절제하고 또 사람 속에 있는 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불교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뭘까요? 에?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예를 다하여 지키는, 신뢰를 범하지 않는 자도 아니고 욕심을 절제하여 자기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신뢰를 범하나 미안해할 줄 알고 사람은 신이 아니며 불완전한 피조물일 뿐임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고등 종교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각자의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유교에서 신은 누구예요? 예? 유교가 말하는 신. 조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는 불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종묘, 사직, 사극 보면 종묘, 사직, 그 제사예요, 제사. 그 종묘가 있고, 사직단이라고 저 해왕가 거기 가면 사직단 있죠? 그 제단이에요, 다.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신은 조상이에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이제 조상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예의 근본은 효거든요, 효.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게 유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에는 신이 없다 그랬죠. 불교에 있어서 신은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지 내 밖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은 저마다 신은 이런 존재일 거야. 그게 이제 원효도 대사 해골물이에요. 그게 내가 부처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게 부처인 거예요.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그런 데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불교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곧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네. 죽는다는 것은 나의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며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게 내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고등 종교들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철저하게 신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뭐예요?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뭔가 착하게 살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주체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계의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학생이 의로운 학생이 되는 거고 선생님하고 틀어지면 뭐가 돼요? 불화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목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의로운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라는 것은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고등 종교들은 자기들의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과연 그 고등 종교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가? 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한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그 종교에 힘이 실릴 거 아닙니까? 유교가 말하는 신뢰를 범하지 않고 무례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그 종교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누군가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종교에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냐고요, 그런 사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현재 서울대 의대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중세 시대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갔냐면 신학교를 갔어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막 한참 산업화되고 할 때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공대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의사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의대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의대가 만일에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할 수 없다고 정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 거라.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학교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가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교들마다 각자의 신을 근거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교에는 실제로 신뢰를 범하지 않고 무례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예의 근본이 효라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상하게 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자녀분들은 다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교에서는 자기가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부처가 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져봐야죠. 여러분들 석가도 부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석가는 부처가 아니에요. 석가도 부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룰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만 있을 뿐 아무도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라톤 풀코스도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선수들은 이제 막 이렇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놈의 종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없는 거나 매한 가지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유토피아랑 비슷한 거죠.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종교에 심취하는 이유가 뭔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을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도전의식. 그거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부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산을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타 종교가 주는 유일한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안 돼도 한번 해보자. 그게 유일한 장점이에요. 도전의식.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과연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르지도 못할 목표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서로 격려하며 처지는 자들을 정죄하며 멸시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르지 못할 목표에 도달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예?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가 실패했다는 걸 들키는 게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를 데려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처벌하고 벌을 주고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주기 위해서는 총독의 명을 받아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도 갔다가 총독에게도 가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사람도 빌라도입니다. 총독이 허락을 해야 사형을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죽일까요 살릴까요 한다는 것은 죽이면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살려라 그러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가 폭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폭로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던가요? 아니죠. 그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 어떻게 됐다 그래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 나갔다. 다 도망갔다. 죄가 드러나자, 자기가 실패한 것이 드러나자 어떻게 해요?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정죄할 자 하나를 두고 그의 죄를 돌로 쳐야 할 죄인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비치자 어둠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죄가 폭로가 되고 그들의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자 그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절대로 들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대로 들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의롭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 같은 것도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입니다. 임금은 모든 백성들의 뭐예요? 모든 백성들의 표본이에요. 임금은. 예. 그래서 임금들이 가장 효를 잘 저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근데 그 역사에 기록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실패한 게 들키면 안 되거든. 여러분들 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 도둑질하다 걸렸다고 치자고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숨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없으며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며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이 제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죽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그렇다고요. 죄가 드러나면 숨고 피하고 막 변명하고 이게 아니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간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해되어 있는지, 자꾸 기독교와 유대교가 자꾸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유대교가 말하는 천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땅에서 신뢰를 범하지 않는 자가 없고,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을 다 벗고 성불한 자가 없으며, 이 땅에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의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러죠. 이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거기 차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의 제목, 찬송을 잘 보셔야 돼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내가 뭘 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그거라고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뭘 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로만 올라가는 거, 어린 양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빠졌다고요, 거기에. 그게 기독교라고요. 문제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만 변질시켜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배려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의 증거이며 그것이 마치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건 기독교를 유교와 불교와 유대교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고 천국을 비워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서당에 왔나 절간에 왔나 유대교의 회당에 왔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성품, 좋은 성품, 배려하는 거, 좋은 인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교회에 모여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돈 같은 겁니다. 돈은 이 땅에서 어떤 거예요? 필요한 거죠. 예, 그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고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 돈 없으니까 진짜 참 그렇더만요. 네, 어쨌든 그래서 필요한 거, 인격, 성품 이런 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될 수는 없다고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또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말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런 사람이냐? 이 비유의 주인공들이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리새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막 엄청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유대교의 한 분파고 극단적 경건주의. 완전히 절제하고 엄청나게 절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완전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존경해 마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부류는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친일파, 일제 앞제비 아시죠? 그래서 일제 앞제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금 거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친 사람들인데 중간에서 많이 해먹기도 하고 그냥 온 나라가 싫어하던.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척결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세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고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한다고 알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한다고 알았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으로 그 옆에 세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요. 변명도 없고요. 핑계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하는 비교의식도 없고 그래도 사람은 안 죽였으니까 좀 낫죠 하는 자기 위로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냉정하게 보았고 알았고 그래서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세리는 실제로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였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한 후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 잘 보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 상대 비교급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값이에요.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아. 세리가 의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그럼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떤 자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뭘 갖고? 나는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았고 배려하면서 살았고 훌륭한 인격의 성품을 갖고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낮추는 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토색 불이 가늠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맞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 진짜 죄가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일 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죄가 안 보입니다. 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는 자기의 죄가 안 보여요. 자기의 실패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자기의 죄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다 배울 거야 앞으로.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착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을 낮추시고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를 높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원하시는지를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요?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 12절에 뭐예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천국 백성들이 뭐라고 찬송하던가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누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없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구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진술, 에베소서의 진술과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 일치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지어 놓으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꾸만 내 죄를 드러내시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걸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죠. 천국은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연단해 가시고 어떻게 단련해 가시느냐 하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의 모든 자랑들을 다 털어내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셔서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정욕이 전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가 말하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장악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내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죄가 없는 자야.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알고,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갈등들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싸움은 왜 일어나요? 싸움은 못나서 싸움나요? 잘나서 나요.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부부들끼리 이렇게 부부 싸움 했어요. 왜 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다 잘했네. 그래서 갈등이 나는 거죠. 그게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고, 내 의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가 될 겁니다.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내 밖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게 필요한 거. 십자가가 내겐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내게는 필요하고 영단번에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내게 더 필요해지는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부부가 서로 뭐 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야 되는데 잘 안 그러더만요. 정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50대 남자들 보고 젖은 낙엽 증후군인가? 이 쓸어도 안 떨어지고 들러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서로가 서로를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육체의 자랑들, 나의 착한 삶과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과 반대급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했던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도 반드시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은 전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복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하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 친구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잖아요, 제 친구. 친구들 다 거의 목사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 아닌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들한테 헌금 강요하지 마, 막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강요 안 해, 막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그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가 100명이라 치자. 그 중에 헌금해라 해도 30명이 하고, 헌금 설교 안 해도 30명이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런 것 같아. 막 하여튼 그러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보이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헌금을 많이 뜯어내나, 이걸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 인간의 죄인됨을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의 구별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이야기잖아요. 한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자꾸 그리로 가냐고요. 왜 자꾸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장사하시고 생활하고 사시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겪어보면 정말로 거기에는 악마가 가득하던가요? 정말 나쁜 놈들이 가득하던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서 기도했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기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유일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의로운 자, 이상적인 인간상,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세리예요. 세리의 자. 여러분들이 세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세리의 고백을 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바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우편강도, 우편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성경에서 그냥 오른쪽 그러니까 옳다거든요. 오른쪽이 영어에서도 그렇죠. right 하면 오른쪽이면서 옳다라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편 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좌편도 안 나와요. 왼쪽 강도를 할게요. 이 왼쪽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살려봐. 왜냐하면 내를 살려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게 마땅해.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성도의 목적지입니다.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그게 우편 강도라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거기라고요. 내 죄와 허물들이, 내 못된 생각들이 자꾸만 고발당하고 폭로당하면서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 맞는데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면 겨우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요 정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일생 동안 우리는 그걸 배워갈 거고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이 세리와 같은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